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두 나팔 소리입니다. 두 나팔 소리.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 그 4장 누가복음 4장에 14절부터 뭐 여기 나팔 이야기는 없는데 왜 두 나팔이냐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죠? 성육신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을 일단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권능으로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가 자라나온 홈타운인 나사렛에 갔어요.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는데 거기 있는 회당에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썼는데 어디를 폈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지금 우리 성경에 이사야 61장을 핀 겁니다. 이사야 61장을 펴서 읽으려고 서심해 써가지고 읽었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펴서 본문의 내용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기록된 그 이사야가 이사야 61장에 대한 그 61장의 말씀으로 그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1장의 내용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포로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와 예루살렘,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남유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사야에 보면 남유다도 곧 뭡니까?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한다고 예언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인 BC 한 700년경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을 할 때 선지자가 너희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심판받고 망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에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심판을 선언할 때는 반드시 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죠? 회개하면 회복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포로가 될 것인데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다시 뭘 줍니까? 자유함, 해방을 줄 것이다. 그 예언을 이사야 61장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사야 61장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그게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세요. 자,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지금 요 상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파는 예수님의 그 때를 가리켜 말하기를 뭘 말했냐면 19절에 주의 은혜에 의해 뭐라고요?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해입니까? 해입니까? 예? 자, 은혜의 해입니까? 해입니까? 이제 해입니까? 해입니까? 이열입니까? 선입니까? 이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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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입니까? 이어죠. 오케이. 이어입니다. 이거는 나는 경상도 출신이라 발음이 hen지 뭐 하여튼 영어로 합시다. 영어도 헷갈려. 이열입니까? 이열입니까? 헷갈리는데 자 이것은 구약적 의도로 희년입니다. 자 희년 발음 잘해야 됩니다. 자 희년입니다. 오늘 발음이 중요하네. 자, 희년이 무슨 뜻이에요? 희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타이밍과 의미를 구약의 비유와 모형,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비유와 모형, 구약의 절기의 비유와 모형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조명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희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년이 뭔가 내가 이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이야, 희년이요. 희년은 다른 말로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년 중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 중의 안식년이 희년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안식일 있잖아요.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연이 있어요. 그건 뭐야? 제7년이 안식연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은 안식년 곱하기 7년 곱하기 7년 곱하기 7 해가지고 49년이 째가 안식년이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안식하면 더 하는 거야. 이거는 꽃배기 안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자 꽃배기 안식이다. 꽃배기 안식이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성경의 안식년은요, 성경의 안식년의 개념은 이제 성경 가만 보면 안식년은 원래 의미는 쉬는 거잖아요. 평안입니다. 안식입니다. 안식은 편안함을 즐기라는 거예요. 왜 즐기고 있었냐면요, 안식년은 일단 일을 안 해. 일 안 하고 그 뭐 하는 거예요? 쉬면서 쉬는데 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때가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요, 꽃배기 안식년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안식년 곱하기 7, 이게 7 곱하기 7은 엄청난 건데 거기다가 이를 보태서 50년째가 그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희년인데 그때는 농사를 몇 년을 안 짓는 거예요. 예? 몇 년? 잘 생각해 보세요. 2년입니까? 3년이요. 원래 안식년 전에 6년째까지는 농사를 짓죠. 그 다음에 7년 안식년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 다음에 희년 농사 안 지어요. 안 짓고 추수하려면 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돼요. 새로 시작해가지고 1년 더 기다리면 총 3년을
아니 3년 동안 열매가 없어. 농사는 뭐 3년 지키지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 그 땅에서 나는 소출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기간이 3년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3년 동안 일 안 하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복이 보통 은혜가 많지 않고는 버틸 수 있겠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손나서 일을 다 잡다 그만둬 버틸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3년의 기간 동안 전혀 농사 안 짓고 그냥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요. 없이도 버티는 것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큰 뭡니까?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그 타이밍을 구약의 희년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주실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구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 희년이 이제 시작된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 7월 달입니다. 7월 그 10일이 대속제일인데, 이놈 용키프 아시죠? 대속제일. 그때부터 큰 나팔을 불고 이제 희년이 시작돼요. 근데 그 희년이 시작되기 전에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자, say 나팔절.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나팔을 불고 시작하는 거예요. 7월 1일이 딱 되면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시작되고, 그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가 무슨 기간이냐면요.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10일 동안 뭐 하겠어요? 뭐 하는 날일 것 같아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성소를 정결케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죠? 백성의 부정을 벗기고 성전의 모든 부정을 속한 다음에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의 지성소의 모형인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지성소에 가서까지 이제 다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요게 욤키프예요. 대속절입니다. 그러면 대속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 클라이막스인데, 그 절기가 시작되기 전 10일 동안 나팔절을 지키는데, 나팔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두려움을 느끼는 날이에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날이다. 며칠 동안? 10일 동안. 나팔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팔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죠? 침례 요한은 뭡니까? 그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메시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잖아. 임박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구약의 절기에 비유하면 이건 나팔절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나팔 소리를 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내게 와서 침례를 받으라. 그래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 이제 베풀기 나팔 절기인데, 그것이 딱 끝나니까 이제 누가 나팔 불어요?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요한은 무슨 나팔을 불었어요? 율법의 나팔을 불었어요. 예수님은 은혜의 나팔입니다. 그래서 요 두 나팔 소리가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두 나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팔을 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의 나팔을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이제 성경을 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는데,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가 예수님이죠. 왕의 길을 예비하라.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믿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무슨 준비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의 삶 가운데 은혜의 해가 비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 뭐예요? 먼저 과정이.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딱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었는데, 전에 이제 저쪽 우리가 이제 건물에서 부흥회를 자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박원 목사님이 한번 그 집회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와서 이제 부흥회를 하시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뭐 여러분도 막 그걸 느꼈을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오더라고. 근데 회개해야 된다는 감동이 오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회개해야 그 뒤에 복이 온대. 이 말은 제가 지금 다 돌이켜보니까 야 우리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당장 뭐라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큰일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어요. 그걸 저부터 느꼈다니까. 회개해야 그 뒤에 복이 온대. 그 뒤에.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회개 안 하면 뭡니까? 복이 안 온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와서 이제 계속 공부해보니까 복이 뭐예요? 복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이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올라가는데 막 길이 엉망진창이야. 돌짝밭이야 이거. 가시밭길이야. 주님 오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고 감정을 가다듬고 행실을 가다듬는 작업이 뭡니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의 나팔 소리가 먼저 퍼지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은혜 하고 있는 게 은혜인 줄 알았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대단히 거칠고 터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나팔 소리를 잘 들었는데 첫째 나팔은 회개 나팔입니다. 회개하라는 나팔이에요. 회개하라. 그 나팔 소리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나팔 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봐야 되는데 요한의 침례 요한의 행색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색.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약대가 낙타 맞습니까? 네, 낙타 털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엔 가죽띠를 띠고 먹는 걸 뭘 먹었냐? 메뚜기하고 석청. 이 석청은 그 나무나 이게 돌에 있는 그 벌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 메뚜기하고 석청 먹어서 몸에 좋은 건 다 먹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가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것들입니다. 메뚜기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세요. 맛없습니다. 그래요? 취향이 하여튼 저는 구워 먹어봤는데 별로 좀 그 안에 물기가 좀 나오면서 좀 이상했어요.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이 왜 낙태 트롯을 입었냐면, 이 자기의 그 침례 요한의 그 라이프 스타일과 그 패션 스타일은 그의 메시지와 동일한 거예요. 침례 요한이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냐, 이 스타일이, 그의 행색이 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낙태 트롯을 입었냐면, 낙태 트롯은 부드러운 옷이 아닙니다. 너희가 광야에 왜 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 선지자가 무슨 옷 입고 있어요? 거친 배옷을, 낙타 트롯이니까 이 배옷과, 거친 배옷과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또 털이 많았어요. 전시 털이었어요. 전틀맨이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패션 이렇게 했냐면, 이 패션은 누구 패션인 줄 아세요? 구약에? 엘리야 패션이야. 엘리야 패션. 엘리야가 원래 털이 많은, 진짜 몸에 털이 많은 전틀맨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털이 없으니까 티를 내려고 털옷을 입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나왔어요. 그 요한은 털이 없었기 때문에 약대 트롯을 입어 부족함을 커버했던 것 같아요. 읽었습니다. 이 행색도 거칠잖아요. 전시 털이고, 그죠? 전시 털이고, 막 근육도 있을 것 같아요. 근육. 그 다음에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도 막 메뚜기 잡아먹고 이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못 먹고 못 입고 거칠었어. 누가? 침례 요한이.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또 독했습니다. 볼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속으로 생각지 말라. 도끼 나왔으면 독사 나왔죠. 도끼 나왔죠. 무섭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무섭잖아요. 이게 나팔질 나팔입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여러분, 불수능이 좋아요? 물수능이 좋아요? 신문 안 보십니까? 이번에 한국의 수능시험이 불수능이었대. 그 말은 또 셌다 소리 아니에요. 그죠? 어려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불은 무슨 말 하냐면,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곧 임할 것이다. 이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분은 오실 때 나는 물로 너희를 시험치게 하지만 그런 불로 시험을 주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두고 죽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영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거는 침례 요한도 심판을 말했지만 이 심판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음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파이널 메시지, 파이널 저지먼트, 파이널 셀베이션. 영생이 이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히 멸망할 거냐 영원히 구원받을 거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심판, 영원한 보상을 주실, 영생을 받을 것이냐, 영벌을 받을 것이냐 결정하고 빨리 준비해라. 이것이 누구의 메시지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런 터프하고 거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극히 적었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막 광야로 와 예루살렘에서도 오고 뭐 유대나
갈릴리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한 사람들은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이거. 자, 그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까요? 안 맺었을까요? 예? 아니 회개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지금.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은 열매 맺었을까 안 맺었을까요? 맺었습니다. 그럼 그 회개가 뭐냐면요. 그 회개는 마음가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행실을 바꾸는 겁니다. 그 분명히 말했잖아요.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했으면 회개한 티가 좀 나야 돼요. 회개한 티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구약의 회개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침례 요한처럼 하면 돼요. 침례 요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침례 요한 거친 옷을 입고 예? 밥도 잘 안 먹고 금식입니다. 그죠? 메뚜기 잡아먹고 막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막 보세요. 여러분, 내한테 지금 계속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오죠? 다 고개를 다 숙이고 계시나? 자, 문제가 옵니다. 자, 문제가 오면 첫 번째 나팔을 잘 들어야 돼요. 첫째 나팔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내게서 안 풀릴 문제가 있다. 내가 염려가 끝이 없고 근심이 많고 문제가 계속 그냥 생긴다. 평안이 없다.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거 한번 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한번 뭘 해보는 거야. 그게 뭔지는 몰라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부흥회를 쫓아다니든지 하든 뭘 하든지 해야 돼.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누워서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나팔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침례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줘가지고 행실을 바꾸게 하는 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한 방법이에요. 복음 전파의 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행실이라도 바꾸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딘지. 이걸 꼭 봐야 돼.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27절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왕상 21장. 왕상 21장입니다. 21장. 자, 왕상 22장입니다. 21장 27절. 자, 구약성경 556쪽입니다. 자,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아합이 회개했어. 여기까지 일단. 아합이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이세벨의 남편이에요. 그죠? 유명한 여자분의 유명한 남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그 회개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짓이 나봇의 포도를 뺏었어. 비자금도 만들었어. 자, 그래서 아합이 참 나쁜 사람인데 이 나쁜 행실을 보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무섭잖아요. 털 많은 우리 엘리야. 베옷 입은 엘리야. 이 말을 딱 듣고 아합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집안 망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막 완전히 저주하겠다고 막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아합이, 이 유명한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잖아요. 누구 스타일이에요? 엘리야 스타일입니다. 침례 요한 스타일이에요.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침례요한은 많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못 입고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와서 먹지 않으니까 저 미친놈이 먹지도 않고 좀 미쳤다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고.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걸을 때도 어떻게 걸어요? 천천히 걷는 거야. 금식하면서 옷도 이상한 거 이렇게 거친 옷 입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율법에 말하는 그 회개는 뭐냐면, 그래도 네가 양심이 있으면 좀 조심은 해라. 좀 뭔가 좀 노력을 해라. 그때 맞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봐줬어. 근데 이 스타일이 뭡니까? 구약적인 스타일이야. 율법적 스타일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조심하고 그나마 조심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맞죠? 그래서 아합이 조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금식도 하고 배옷도 입고 뭐 잘 조심스럽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뭡니까? 용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구약적인 용서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구약에도 회개가 있네요. 구약에 회개인데 왜 굳이 예수님 와서 또 회개를 요구합니까? 그냥 구약으로 끝내시지.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참 율법과 복음을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구약 백성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기본적인 종교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 자연인, 여자한테서 안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여자, 우리만 여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도 다 여자한테 나왔으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래도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크게 대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침례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고 기뻐했어요, 미워했어요, 처음에? 그를 사랑하사 그래서. 왜? 내가 낳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진짜니까 예수님 칭찬했다니까. 그래서 사람이 양심대로 그래도 막 발버둥 치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미워할까 싫어할까? 하나님이 사랑하사. 아니 날 때부터 나쁘지 한 놈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놈 사랑하겠어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부자 청년을 사랑했다니까 주님이.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적인 기준에서 그나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 먹고 안 입고 금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여자가 나중에 이보다 큰 자가, 그 큰 데다가 왜 또 크냐면 또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 해봐야 메시아를 못 만났는데 이래 또 메시아를 만나버렸어. 메시아 또 안수까지 했네? 얼마나 커요. 왕들도 선지자도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그 메시아를 이제 성경에 약속됐던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으니까 대단한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침례 요한이라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그랬어요. 이야, 그 희한하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사람은 나팔절에서 욤키퍼 대속제일 전까지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속제일 예수님의 구속사역,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과 그 권리가 침례 요한보다 훨씬 크대.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 메시지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될까요? 예수님 메시지. 물론 침례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뒤에 회개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잘 들읍시다. 그래서 잘 들어도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어딜 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들어오세요. 누가복음 4장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24절에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두 가지 예를 딱 드신 거예요.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자, 25절 자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사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더라 하면서 주님이 두 케이스를 딱 이야기하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1.1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렙다 과부하고 나만 그 장군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 명은 나팔 소리 듣고 순종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대속죄일로부터 시작되는 휘년의 나팔을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다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하기 미리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렙다 과부처럼 복 받을래요? 나만처럼 복 받을래요? 답은 나왔지. 뭐 하여튼 다 좋은데 고르라 그러면 뒤에 걸 골라야 됩니다. 예. 자, 뒤에 걸 골라야 되는데 그럼 요 차이를 한번 잘 봐야 돼요. 이거 자,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보냐면 다시 열왕기상으로 돌아가세요. 열왕기상 19장인가요? 17장인가요? 한번 펴보세요. 열왕기상 17장인데, 자,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545쪽에 한번 펴보세요. 545쪽 펴보면, 545쪽.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수년 동안 비를 안 내릴 것이다. 그 말씀을 전달해 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다음에 엘리야가 어디 숨었어요? 이마에 가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있으면서 그때 시내물 마셨는데 누가 먹여 살렸습니까?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먹여 살렸어요. 많이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많이 먹겠습니까? 까마귀가 갖다 줘봐야 얼마나 갖다 주고 지지부는 까마귀 갖다 준데 얼마나 갖다 주겠어요? 또 못 먹었어. 이제 그 당시 첫째 나팔을 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나중에 이제 시냇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에 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가라사대 어디로 가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부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오해받을 게 과부 집에 들어갔는데 이 과부도 이제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떡 얻어먹고 그 다음에 떡 얻어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의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굶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이 집은 먹는 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3년, 거의 3년입니다. 시내 그리가에서 그리 시내가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뭄이 끝나는 게 3년 6개월 걸렸거든. 그러니까 한 3년은 지금 이 과부 집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 내고 살았어요? 안 먹고 살았어요? 돈 내고 살았어요? 안 내고 살았어요? 사실은 과부가 그 가루나 기름을 받았지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3년 동안 목사가 누가 와가지고 3년 살겠다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근데 불편하지만 계속 먹을 게 생겨.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 그러니까 주고 받은 거예요. 그쵸? 준 만큼 받은 겁니다. 자, 주면 받는다. 준 만큼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분이 믿음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디에 드러나냐 보세요. 나중에 그 집 아들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살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세요. 자, 17장 24절 너무 기니까 빨빨합니다. 17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이제야 포인트면 키워드. 자, 줄 거세요.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안더라. 언제야? 이제야. 몇 년 걸렸어요? 이거 믿는 게. 뭔가 하나님이 주니까 그제야. 3년 걸렸어요. 믿음 좋아 안 좋아? 그래도 좋아. 그 당시에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믿음이 뛰어나게 있으면 그 시대에 엘리야의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여인이 있었단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대우해 준 겁니다. 이거 지금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3년에 주거니 받거니 해놓고 3년 이제야 자기 아들 살려주니까 심어서 거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속 공부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야 아들이 사는 걸 보고 이제야 믿음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 나아만 보세요. 나아만 어디 있어요? 나아만? 열왕기 5장,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 보세요.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요. 주님이 참 나아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다 이 참 보면서 야 오늘 저는 이게 공부하다 은혜 받았어요. 자 보세요. 나아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5장 1절 한번 보세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 그게 뭐예요?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그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고생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굿뉴스를 전한 거야. 아, 우리 이스라엘 땅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 그 이름은 엘리사다. 엘리사. 엘리 아닙니다. 엘리사다. 엘리사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을 고치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하나님이 각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전해 듣고 나만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듣고 믿었어요. 그냥. 고생해서 안 했어? 듣고 믿는데 고생했어요? 듣고 믿는데 고생했냐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믿었다니까? 믿음은 어디서 합니까? 들음에서나.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 사람이 당장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야. 믿었으니까.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나아만이 그 말 듣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왕이 또 그 나아만을 좋아했거든.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불을 갖고 왔어요. 이게
있는 사람 행동입니까? 안 믿는 사람 행동이야? 여자 종아에 하나 그 조그만 애가 하는 여자, 남자도 여자예요. 그 당시에 여자 사람 취급했나요? 여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믿었어. 믿고, 딴 건 모르겠는데, 거의 몇 개야? 딴 건 빼놓고. 검 몇 개? 검 6,000개. 10벌 어문 10달러는 생각도 하기 싫고. 자, 검 6,000개. 와, 막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병 고치러 간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에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냐고요. 은혜 받은, 진짜 은혜 받은 전형적인 믿음의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찾아간 거야. 제가 이제 기대가 컸을 거 아니에요. 이제 또 자기가 아람 군대에서 왕담으로 제2인자인데가 능력도 있고, 한 가지 흠은 문둥병밖에 없는데, 근데 큰 문제야, 이게. 그래서, 갔어. 고질러. 근데, 갔는데, 또 강대국이야. 약소국, 지금, 북이스라엘에 갔는데, 문에도 안 나와, 이게. 목사가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아. 하도 신령한 목사라, 이 사람은. 우리 같으면 당장 뛰어나갔지. 그죠? 저 같으면 당장 뛰어나갔지. 근데 워낙 신령한 종이라, 안 나갔어. 그래도 아무리 신령해도 그래도 그렇지. 나만이 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것도 나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여단강에 가서 7번 들락날락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아이씨, 나를 뭘로 보고. 우리 동네에 물이 없냐? 지지분한 얘기다가 물도 별로 안 좋구만. 그래서 안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이, 주인이 더 큰 일도 안 했겠습니까? 이까지 왔는데, 밑집안에 번전 알겠냐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또 종들도 착해. 그래서, 이게 종들이, 왕은 아니죠. 장군님, 물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온 김에 그냥. 그래서 물에 7번은 완전수. 이건 완전한 순종입니다. 7은 완전수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게 참 어쩌면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순진한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깨끗해졌네. 이야, 대단하죠? 그러면서 나아만이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15절 한번 보세요.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정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 진짜 다른 신도 많지만 여호와의 신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나만 해본 것이요. 또 그 다음이 더 중요해.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나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가로되 그래서 신앙 고백한 다음에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아까가 얼마였죠? 검 6,000개? 검 6,000개. 보태기, 옷, 그 다음에 은,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엘리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야, 기분 좋아하시네. 좋아하지 마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 보고 은혜 받아. 안 줬다 은혜 받지 말고 의미를 이해해야 돼. 자,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받으면 그게 은혜입니까? 일한 값입니까? 금을 6,000개를 주고, 어서 몇 불이야? 생각도 하실래요? 금을 6,000개를 주고, 문둥병 나왔으면, 이게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헷갈리잖아. 그죠? 내 돈을 그만큼 줬으니까 나았지. 3년 먹였으니까 살려줘야지. 그죠? 그게 아니고, 행한 것이 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 뭐야? 행한 것이 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주신 거야. 너무 커.
일만 단할 때 빚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막 발부둥 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냥 주야 하고 막 그냥 막 성교 연금하고 그냥 발부둥 치고 노래하고 막 땡깡 부리고 울고불고 난리쳐가지고 받은 것, 물론 막 그것도 은혜 많습니다. 그래도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나마 받으면 다행이지. 근데 진짜 나만이 받은 애 그냥 믿은 거야. 그래서 나만은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나만 이야기를 왜 했겠냐고요. 희년의 은혜는 나만 같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안식년, 준의 안식년, 희년, 인연도 아닙니다. 이 연인도 아닙니다. 저 여인도 아닙니다. 희년입니다. 희년에 받는 은혜는 뭐냐면 값없이 거저 받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만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또 하는 행동 보세요. 또 이쁜이만 골랐어요. 또 칭찬받으려고. 자 보세요. 다시는 이제 다른 신에게 예물을 안 드리고 내가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17절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세요. 또 한 가지 보세요. 또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았다, 평안히 가라. 림몬의 당은 우상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자기 주인이 림몬의 당에 절하고 예배하면서 그 기도 응답이 나만이다. 내가 림몬께 기도하니까 림몬의 신이 요 나만을 통해 나를 축복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막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장에 가가지고 막 엎어 부린다든지 아예 안 가부린다든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어요 이러면 돼, 안 돼? 요 분위기상은 제가 틀린지 모르겠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길이 막혀. 도리어 어떻게 돼? 믿지 않는 그 자기 상전인 왕에 대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요. 그래서 나만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포인트가 뭐냐가 겸손이야. 맞아. 진짜 은혜 받은 마음가짐의 포인트가 내면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겸손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겸손했어, 안 했어? 잘했다, 가부. 했어, 안 했어? 나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고분고분은 했어요. 아니, 3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먹여 살려? 그죠? 3년 동안 고분고분. 마음에 100% 안 믿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분고분했습니다. 최소한 고분은 하자. 자, 시작. 최소한 회개하고, 고분의 회개를 하자. 그래서, 제 말 틀린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아이, 진짜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요걸 갖다 찾아야 돼. 자,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 계십니까? 헷갈립니까, 지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복은 약속의 땅을 받는 거예요. 율법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야. 율법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축복,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야. 고분고분하면 땅에서 잘 됩니다. 성공하려면 고분고분하면 돼. 그거 안 되면 이게 성공이 잘 안 돼, 세상에서. 고분고분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맞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게 뭐예요? 겸손한 거야. 나만이 마음이 교만했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 마음이 교만했으면 그 여자의 말 듣고 그 금육층계 맞습니까? 들고 갔겠습니까? 나만이 교만했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여호와의 시험에 우상 숭배한 림몬의 땅에서 제사나 지는 이 왕 하면서 그래 다 안 일으키겠어요? 보통 사람은 안 일으키겠어요? 보고만 한다 그러면서 난리 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진짜 복음은 부드럽게 전하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온유와 겸손입니다. 거친 것이 아닙니다. 못 묻고 못 입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옷 입는 게 아니에요. 털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털이 많았을까 안 많았을까? 에스가 털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에선 털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털이 많았어,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자, 침례요한은 털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없으니까 붙였어. 낙태 트롤스로. 자, 털 뽑읍시다. 털 뺍시다. 털을 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야, 너무 거칠면 안 돼. 이 도끼 이야기하고 막 독사 이야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불을 받아라. 그래서, 이야, 구약의 불은 무서운데, 그 불이 무섭잖아요. 근데 구약의 불이, 이제 불을 이게 개념도 혼돈되면 안 돼요. 자, 신약의 불과 구약의 불은 다릅니다. 자, 신약의 불은 비둘기 불이다. 자, 보세요. 성경에 비둘기는 재물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는데 왜 하필 비둘기야? 황소 모양으로 오면 안 됩니까? 그러잖아요. 진짜는 황소가, 염소보다 황소가 낫고, 1년 된 송아지 최고거든. 송아지 형상을 내놓으면 안 됩니까? 성령이? 왜 비둘기냐고.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에요. 안 커도 돼. 겸손한, 예수님은 겸손한 제물입니다. 말 많이 안 하고, 소리 덜 내지 않고. 그래서 전에는 막 세게 설교해야 될 줄 알았는데, 요즘은 좀 줄이려고 노력해. 그게 아니구나. 세게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 이거 모를 때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든, 이제 신학교 다닐 때든 선배님이 막 간증을 하는 거야. 야, 나는 물 같은 성령도 받아보고, 불 같은 성령도 받아보고, 비둘기 같은 거 다 받아봤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잘못 이해하면 이게 완전히 이제, 그냥 뭐,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막 이렇게 하면서 다 받았다는 거지. 요건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받은 은혜, 그분이 나눠줄 은혜 그런 겁니다. 그게 더 큰 능력이야. 그래서 그래서 불과 물을 비교하면서 불이 더 세다는 거예요. 더 강한 것이 뭡니까? 부드러움입니다. 여성 여러분, 부드럽게 남편을 대하니까 남편은 말 잘 들어요. 세게 하니까 잘 들어요. 아직도 모르면 곤란한데 이거. 우리 남자들은 다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전부.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세든 약하든 먹여 살리면 되지. 막 잘만 먹여 살리더라. 막 그래서 이제 돈 잘 번다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오순절날 이제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불이 떨어져 시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가?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 혀잖아, 혀. 근데 혀 같은 불 성령이 임하니까 받은 은사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은 뭐예요? 말입니다. 말이잖아요. 영의 언어입니다. 예언은 뭐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메시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든 전도든 몰라합니까? 메시지예요. 막 선교지가 돈 막 퍼주고 막 물건 건물 지어주고 막 병원 지어주고 이래 그 사람 변할 것 같죠? 안 변한다는 것이. 진짜로 뭐예요? 복음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의 순종에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의 변화, 내면적인 변화,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피스메이커예요. 가가지고 뭐 선교 일하면서만 나눠가지고 뭐 파 나누고 막 선교지가 하면 또 전쟁터라 그러네.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요구를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너무 지나쳐. 한국 사람들 뭘 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성령님께 이제 너무 막 에너지 쓰지 말고 그냥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고 노래가면서 쫙 기도하고 부드럽게 전해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드럽게 보세요. 다 넘어와. 부드러우면 다 넘어옵니다. 자, 부드럽게. 왜 웃는지 모르겠는데, 자, 부드럽게. 여보, 부드럽게.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 제가 이걸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이야, 맞다. 센 체 하지 말자.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센 체 하지 말고, 뭘 많이 받은 것처럼 하지 말고,
편하고 진짜 부드럽게. 좀 잘못하면 금방 회개해야 돼요. 주여, 또 내가 오버했네요. 또 틀을 또 내가 좀 틀을 좀 뽑아내야 돼. 덜 뽑읍시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겸손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틀입니다. 세상 지혜는 틀이에요. 틀 뽑아야 돼. 진짜 지혜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걸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소유하고 키워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엘리야가 막 큰일 만에 하늘에 불 떨어져 내려와가지고 갈멜산에서 막 수도 없이 많은 우상숭배를 불 태워 죽이고 불이 내려와가지고 막 다 많이 죽였어. 그런데 이세벨이 그 말 듣고 더 열받았어. 이세벨이 그거 듣고 약해질 줄 알았는데 더 세졌어. 그래가지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그때 엘리야 갑자기 마음이 팍 약해졌고 40일 40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뛰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타났는데 하늘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크게 거기 하나님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셨어.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그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습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냥 어린아이까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듣고 믿고 순종하자. 이것이 휘년의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나팔소리, 휘년의 나팔소리 듣고 우리는 정말 나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